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과 2절, 5절과 6절,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종에 관한 법에 담긴 긍휼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에 관한 법에 담긴 긍휼과 사랑.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막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필요한 규례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종에 관한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죠? 노예였던 상태였어요. 노예여서 지금 고통당해서 하나님께 우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외쳐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10가지 재앙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종에 관한 법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에 관한 법 언제부터 적용하라냐? 바로 지금부터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갈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지켜야 할 법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시작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의 생활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광야에서 모여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햇빛 뜨겁고 밤에 춥고 먹을 게 그렇게 쉽지 않고 물도 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앞으로 물론 40년이 지나겠지만 그 앞길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러 오신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였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처럼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는 마음이 참된 복 있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이끄심 받는 삶이 되어서 형통하길, 행복하길, 항상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에 관한 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볼까요? 종에 관한 법은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종에 관한, 노예에 관한 법인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지금 종, 노예에 관한 법인데
성서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었나 3가지로 노예 종류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는 서로 나라 간 나라, 민족 간 민족 간의 전쟁에서 패한 그 나라 포로된 사람들이 노예됐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그러한 가난한 가정, 빚으로 가득한 가정,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어서 돈을 받고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경우, 이 3가지가 있었다라고 성서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일단 종이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노예 시장에서 그 산 사람이 또 노예를 팔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가 빚진 만큼 사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또 노예는 그 주인이 내 빚을 갚은 만큼 그것을 갚기 위해서 갚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쉽게 노예가 그 갚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 갚으면 염려가 없지요. 근데 갚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삶이.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요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텔레비전에 그 다큐멘터리로 그 화류계 여자들, 유흥가의 여자들이 팔리는 그 과정,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들은 가정이 문제여서 그래서 빚을 지고 그 유흥가에 팔려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참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열심히 돈을 갚는데 돈이 줄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 주인들이 참 악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쓰는 그런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화장품 값, 옷값, 뭐 숙식하는 값, 이거를 다 돈으로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서 갚아도 빚만 더 늘어나는 거야. 결국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예를 아무 이유 없이 6년을 제한하셨어요. 6년만. 이 노예가 1,000만 원을 빚을 지든 1억을 빚든 10억을 빚을 지든 무조건 6년만 노예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나라 노예들과 이스라엘 노예와의 차이점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한시적 노예 제도는 당시 세계사에서 혁명적인 입법이었어요. 법이 아주 혁명적이었어요. 당시에는 누구든지 노예는 자기 빚을 진 것을 반드시 갚아야만 자유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법을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을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처지, 노예의 처지, 종의 처지에 빠진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같이 12지파가 정복해서 11지파가 나누어 가졌어요. 가족마다, 족보마다 이렇게 나누어 가졌어요. 문제는 예상치 않은 천재지변이에요. 산불이 났어요. 지붕이 다 타버렸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진이 나서 건물에 깔려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장애를 안고 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죄악에 빠지고 욕망에 빠져서 잘못된 쾌락된 삶을 살다가 건강도 가정도 돈도 다 잃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생활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애굽에서 노예된 너희들을 내가 긍휼로 능력과 은혜로 구원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의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중요한 게, 지금도 그러죠. 경제적인 원리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긍휼의 원리,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회복, 경제 회복도 필요하지만 진짜 회복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적 규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더 테레사의 유명한 일화 여러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의 봉사하는 센터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는데 자녀들만 8명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10명이래요. 근데 이 힌두교인 가정인데 며칠째 먹을 게 없어서 다 굶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10식구가 먹을 만한 한 끼 먹을 만한 쌀을 쌓아가지고 그 집을 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니 너무 비참한,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애들은 삐시고 말라갖고 눈이 쾌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쌀을 주니까 그 집에 너무나도 기뻐서 곧바로 쌀 가지고 밥을 할 줄 알았더니 이 쌀을 건네받은 아이의 엄마가 그것을 밥을 하지 않고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서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얼마 안 있다가 금방 그 애기 아이들 엄마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엄마는 짧게 대답해요. 그들 역시 굶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바로 옆집. 그들은 힌두교인들도 아니고 이슬람교인인데 식구 수가 같대요. 그리고 자기네들보다 더 많이 굶었다는 거예요. 지금 쌀을 갖다 주면 당장 해서 애기들 먹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쌀을 갖다 주고 온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썼어요. 그 어머니는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쌀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 얼마 되지 않지만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행복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그날 저녁에는 쌀을 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은 좀 더 가지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참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이 긍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긍휼이시기에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긍휼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2가지를 씁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함은 무슨 뜻이 사랑하다, 치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마음이에요. 긍휼은.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거기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긍휼은 뭘까요?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아유, 저 사람 너무나도 안타깝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진짜 긍휼은 저 라함이 아니에요. 라함은 마음만 먹는 거예요. 진짜 긍휼은 실제적으로 행동해서 그 구체적인 구원을 이루는 게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T.H. 로빈스는 헤세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휼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 느끼고 그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 실천하는 힘이 생명을 살리고 참된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감정은 참 풍부해요. 근데 실천이 약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미국에서
애가 너무 똑똑하니까 한인 이민 가정에서 아이가 고등학교를 SAT를 미국의 최 1등으로 졸업했어요. 올 만점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에 어플라이 했냐면 하버드 의과대학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당연히 전 미국에서 SAT 최고의 점수이기 때문에 올 A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불합격된 거예요. 이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왜 이 아이가 떨어지면 세상에 붙을 아이가 누가 있느냐 하면서 입학처장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근데 그 입학처장이 그 부모님과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고등학교 성적은 미국에서 최고입니다. 성적만으로는 당연히 합격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헌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의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합격시켰습니다. 의사분들, 자제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깨달은 지동설의 천재 물리학자,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를 직접 썼어요.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었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 세계 우주를 연구하고 최고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던 코페르니쿠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의 생명은 긍휼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긍휼로 행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즘 참 공허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분노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감해졌어요. 예민해졌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나되게 한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굳어버리게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나를 잊게 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잘했던 부분도, 헌신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면 깊숙이 숨기고 싶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정말 생명을 다해도 회복할 수 없는, 이불킥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에 있는 그 일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면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아들로, 딸로, 목사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나를 잊게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잊게 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공허함과 그 냉랭함과 답답함과 분노, 어디다가 분노를 합니까? 내가 분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만, 헌신만, 사랑만, 희생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감사로 행복으로 가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여러분 긍휼로 베풀고, 그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관계가 천국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에 관한 율법이 바로 축복이에요. 두 번째 종에 관한 법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종이 자기 자유를 반납하는 경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히브리 노예는 돈을 주고 샀을 때 6년 동안을 노예로 부릴 수 있지만 7년째는 반드시 노예를 풀어주게 만드셨어요. 바로 희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노예로 오기 전에 가족이랑 함께 왔으면 7년째 같이 가족으로 나가지만 호렬단신으로 와서 노예로 있다가 주인의 은혜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7년째 나갈 때는 호렬단신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왜요? 주인의 재산권도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상전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구약학자 바우만에 의하면 사실 이 7년째의 종의 해방은 주인의 신앙적인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완전 강제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신앙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축복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6년간의 종생활을 마친 뒤에 그에게 신분상 자유를 주는 것 이상으로 그가 경제적으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물질의 선물도 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인데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참 놀랍지요.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기에 주인의 신앙적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종을 축복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종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 하는 자원하는 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에 구멍을 뚫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상전을, 그래서 처자를 사랑해서 자유를 반납한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이 노예 중에서는 영원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빚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인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빚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데도 사랑 때문에 또 상전 주인의 은혜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에 송곳 표시는 부끄러운 노예 표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가치 있는 삶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자유와 사랑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뜻대로 직업을 갖기도 하고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권리와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충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치가 참 자유와 권리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리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우리의 삶의 가치요,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법정, TV에서 법정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귀한 아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9살 때쯤 됐는데 갑자기 이 부인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불만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9살 된 아들을 키워야 됐어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아내가 아기를 키우고 밥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일을 이 아빠가 직장 다니면서 해야 됐어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속상해도 했고. 그런데 아들 때문에 그것을 참고 했어요. 어느 순간 이 아들도 그 아빠와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제 익숙해질만 했을 때 갑자기 집 나갔던 아내가 다시 들어와서 아들을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놓고 법정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아빠 남편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아빠 된 당신이 불리합니다. 당신 아내가 승소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은 정말로 이 아들을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하면서 이 A4 용지를 하나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쭉 볼펜으로 쭉 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는 아들을 양육할 때 이득이 되는 것 쓰시고, 오른쪽에는 아들을 양육할 때 손해보는 것 써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십시오. 정말 아들의 양육권을 갖고 싶으신지,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집에 가서 그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아들을 잘 씻기고 숙제 다 검사하고 재웠어요. 재운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이것을 앞에다 놓고 쓰는 거예요. 먼저 아들을 양육할 때 손해보는 것, 너무나도 힘든 것들 쭉 쓰는 거. 직장 생활 힘들고 친구 만나는 거 힘들고 개인 생활 힘들고 여러 가지 쭉 썼어요. 이제는 이익되는 걸 썼어요. 근데 이익되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익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책상에 놓고 아빠는 아들이 잠든 아들 방문을 열고 잠자고 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너를 정말로 많이 사랑한단다. 여기에서 결정은 끝났어요. 여러분, 사랑 앞에서 무슨 손해나 이득을 말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지장이 되고 친구 생활, 개인 생활 모두가 지장이 돼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것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리보다 자유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속성인 것이에요. 사랑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가치가 내 생명을 가치 있게 하고 나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가일까요? 경제인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자신에게 고난이 있고 권리가 있고 자주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사랑해서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남편, 아내,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얼마든지 혼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권리와 자유를,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송곳으로 뚫린 노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뚫린 귀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분은 절대로 종이 될 그러한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영광과 존귀의 성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 눈물, 그 방황,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종의 형상인 그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송곳으로 찔리는 창으로 찔리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이든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될 때 진짜 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유를 선택할 때 비로소 참 자유자인 것이지요.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두 사람. 첫 번째, 내가 하다가 죽어도 좋을 일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내가 이것은 돈을 못 받아도 얼마나 피곤해도 잠을 못 자도 이 일은 참 가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한 그런 일이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다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랑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리가 없어서? 자유가 억압돼서? 아니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공허하고 속상하고 분노로 가득한지 아세요?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볼까요? 참 자유자가 되라. 그냥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자, 희생하는 자유자, 헌신하는 자유자, 그 자유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왜요? 그 삶에 참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택한 책임지는 자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집에만 가면 막 행복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막 신나십니까? 교회만 오면 행복하세요? 이때는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행복한 가정들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직장도 그러한 행복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부님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새로운 부서로 갔는데 우리 한종철 권사님 계시지만 너무 힘들어. 벌써 어떤 친구는 사직을 했대요. 직장 괴롭힘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가정도 집을 들어가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들어가기 싫어. 차라리 차에서 자고 싶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행복하다? 반드시 누군가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직장 반드시 내가 편해, 행복해. 근데 그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르고 알아도 무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산으로 선택한 책임지는 자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일 때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고 어디든 그것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천국을 살면서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에 관한 법, 참 무서운 법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 두 쪽이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지옥과 같은 이 난장판 속에서도 여러분은 천국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